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도 용기를 주는 바울입니다.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깊은 산골짜기에 사역하시는 어느 사모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매일 시계가 정오 12시를 가리키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합시다. 이 편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역자 부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부부도 매일 정오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모님이 계신 교회는 원래 한광 사무실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교회 건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만 떨어지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바로 이 사모님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나 좋은 예화를 써서 보내기도 하시고, 산속에서 따다 말린 여러 가지 산의 열매들 책갈피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물어물어 산골짜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철따라 꽃모종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직접 농사진 부추나 고추를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처럼, 사모님은 사람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 그 오지 목회를 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기쁜 일도 없고 매일매일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가택연금의 수감 생활이었지만 갇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 마음이 위축되고 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감옥에 갇힌 내 처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동정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그네 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의 평판이나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번영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종점을 주목합니다. 나그네는 예상치 않은 위험과 어려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은 모든 죄와 타락의 근원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과 착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뜻한 일을 하지 못하가 가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처럼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일꾼이며 이 세상에 정을 줄 수 없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보서를 보면 감옥에서 기쁨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다면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너 왜 빨리 면회하느냐? 나 맛있는 음식 좀 갖다 줘라. 나 위해서는 기도 똑바로 하고 있냐? 빨리 석방되기만을 기도해줘라.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환경에 얽매여서 주눅들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무척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추워 죽겠고 옷도 그냥 그죠? 더럽혀 있는 그러한 누추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든 늘 어디에서든 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생각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록할수록 자꾸만 기쁨이 밀려오는 그 감정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준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교회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잘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마리아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야말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야.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주년, 2주년 될수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 무엇일까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샘물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퍼뜨리는 것,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입니다. 어르신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이유도 모두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각 기관도 그냥 기관의 일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찬양단, 성가대, 목자,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할 일 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관 부서들 존재하는 이유는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으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모든 기관은 다 작은 교회입니다.
모든 목장도 다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듯 모든 기관과 부서도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새물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모인 것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기관도 기도하는 기관, 성령 충만한 기관, 전도하는 기관, 또 모든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전도하는 가정, 각 개인도 기도하는 나, 성령 충만한 나, 전도하는 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생각만 해도 감사한 교회,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겨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 한 부대에 서 있습니다. 태양이 일거리는 한낮, 병사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모래바람이 부는 와중에 병사의 전투복 상의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사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자 상관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야 임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쟁 중이야. 그러나 그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위기척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군복은 파도에 휩쓸려 자꾸만 떠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옷을 건져버렸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전쟁터 중에서 이 옷 한 벌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정녕 이 군복 한 벌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전시명령 불복종죄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생긴 군 법관들이 그 죄를 물었지만 조금 더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군인은 군복 윗주머니를 만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옷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사진이 윗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술렁대던 이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법관은 예상을 깨고 이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군인이라면 조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전투복 윗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주머니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죄값을 당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지작 꺼내듯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의 가슴속에는 예수님, 빌립보 교회, 예수님 교회, 이것만이 그 가슴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활동한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면담을 하러 온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교회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하나에만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주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동역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본문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이런 단어 볼 때 로마 법정에 서서 사도 바울이 외롭게 변론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와서 응원해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눌 만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보다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 처지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같이 뛰고 복음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심정을 품은 최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같이 목회하고 싶은 사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짠할 정도로 감사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창살 없는 감옥처럼 답답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힘껏 도와줄 만한 동역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 말고 문 옆 게시판에 붙여진 그림을 가르쳐드립니다 라는 문어발 광고시에 종이 조각을 하나 뜯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림 배우려고? 아니. 그러면서 핑긋 웃었습니다. 저 사람 저걸 붙여놓고 혹시나 하고 와서 볼 거 아니야. 얼마나 뜯어갔을까? 누가 뜯어갔을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뜯어간 것 보면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는 오늘도 만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 대신 묻습니다. 너 혹시 그림 배울 생각 없니?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바친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직 목회를 돕는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비록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 착한 마음, 착한 향기를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